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강성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합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장유 또 우리 김해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루디와 같은 우리 귀한 김순희 권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락방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다락방을 통하여 전해지고 또 선포하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또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혼미케 하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결박당하고 떠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오늘 개인 양육 교재 11과 60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우리 5초 구원의 길 우리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이 진짜 자기의 고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고백도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안 돼요. 우리 그 박순옥 권사님
친언니는 아니고 사촌 되시는 분이 창녕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특히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막 점을 치고 이게 정치인들 명함이 쌓여서 이렇게 그 점쟁이집이 어디냐? 저기 가면 그 어디라면 그 이방입니까? 거기에 그 보면 이방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교회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아예 떨어 있는 것들 딱 붙어 있습니다. 아예 딱 붙어 있어요. 그 담벼락 하나 딱 놔두고 딱 붙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들 저거 사입이라는 거 저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갔더니 무당이요. 교회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난 기분 상하잖아요. 그 막 복음을 막 제가 전했죠 또. 우리가 몇 번을 찾아갔거든요. 우리 박문수 목사님도 같이 갔습니다 한번. 그리고 주용태 목사도 와가지고 가하고 우리 팀들 막 우리 몇 번 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 무당이 막 담배를 피는데요. 담배를 타면 후 불고 막 이래요. 커피 한 잔 먹으라고 떠드는데 목마르니까 커피를 한 잔 먹고 가라고 커피를 갖다가 그냥 커피를 안 타줘요. 엄청 써요. 이거 어떻게 그런 죽으라고 주는 것 같아요. 먹고 죽으라고. 근데 희한하죠. 복음 다 듣더라고요. 이제 꺾이니까 계속 찾아가서 하니까 꺾이더라고요. 이제 고백만 못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하나 하는 것만 해도요.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요. 그래서 그 고백도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백 위에 뭐라고 씁니까?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고 씁니다. 그렇죠? 교회가 돼버려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가 못 이겨요. 그리고 천국 쇳대를 주신대요. 그 쇳대의 열쇠를 가지고 다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응답. 그걸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당집에 들어가서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했죠. 계속 결국에는 딱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막 이제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서 걸렸느냐?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목사님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먹고 삽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게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일자리 좀 알아봅시다.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 돌달다 결국에는 또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그분이 얼마 뒤에 이제 죽은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딱 죽게 됐어요, 그분이요. 물론 이제 죽었어요, 그분이요. 여하튼 이제 그 속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이게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딱 걸리니까 또 결국엔 딱 돌아가는데 안 되는 거 그게. 귀신이 같이 힘을 써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게 사람들이 와야죠 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보니까 뭐 그때 뭐 질병 때문인지 죽게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었죠. 이 마귀란 놈은요 그 무당이 그러더라니까요 고백을 못하게 해요. 참 희한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다가 자꾸 중단되어지고 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 가운데 뭐 내 의지나 내 생각도 있겠지만 또 배우의 역사한 어떤 그런 배경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무당 사역들을 해보고 그게 막 쭉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권사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냥 남녀 호랑개교 한 것처럼 어떤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민하고 갈등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 다 해야 되겠지만 내가 염려 다 해야 되겠지만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진짜 믿음으로 의식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목사지만 저는 지금도 고백하거든요. 왜냐, 목사라고 해서 마귀가 틈을 안 탄다. 그렇지 않습니다. 틈 타고 들어와요. 그 순간순간 저는 딱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또 그 고백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백을 딱 합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육신 문제예요. 육신 문제. 일단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결국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육신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오는 게 그냥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섬겨요. 왜냐? 불안하니까. 그러면 우상숭배도 하고 그렇게 섬기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해요. 사람이 안정이 안 돼. 불안해 늘. 두렵고.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다 이제 오늘 이 제목 육신 문제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냐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여러 가지 막 질병, 불치병, 난치병, 뭐 유전병, 희귀병, 우리가 막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의 질병이 걸리면 거기에 대한 경제가 막 다 새어나가잖아요. 흑암 경제로 막 빠져나가잖아요. 나도 예상치 못했는 막 경제가 막 한순간 탁, 그렇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제적인 문제가 당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가난, 막 빚 문제, 사기당하고, 끊임없이 어떠한 중요한 일들 때문에 자꾸 경제가 빠져나가요. 자꾸 새어나가는 겁니다, 경제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와요. 또 거기다가 중요한 건 또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막 닥치는 겁니다. 이혼하고, 이혼해버릴까? 자꾸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정폭력, 자녀는 방황하고, 또 가족들끼리 막 대화는 다 단절되어지고, 이런 육신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문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에는 육신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사기를 당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 그 이영자 집사님이 그래요. 원래 딸들이 와가지고 아마 얘기 들었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옛날에 저희는 남편 일찍 잃고 북옥 하와이에서 청소만 하고 계속 청소하고 그걸 평생 모아가지고 집 한 채를 갖다가 저기 포항인가 울산에 하나 사놨어요. 그 지문서를 딱 가지고 오는데 딸들이 그거 가져가가지고요. 뭐 한다고 그걸 갖다 담보로 걸어놓고 다 날려버렸네. 자기 평생에 남편 잃고 뼈 빠지게 벌었던 자기 인생에 어쩌면 모아두었던 돈을 이게 많은 돈을 날린 거죠. 억대를 날린 거죠. 항승을 날려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경제 문제, 육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상처. 이게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정신 문제가 이제 계속되어지면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오는 게 결국에는 육신 문제거든요. 저는 볼 때는.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영적인 존재, 왜냐 그동안 천도제 지내죠, 굿했죠, 고사 지내죠, 그런 수많은 우상숭배.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 이미 와 있었거든요, 집사님이.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경제라는 문제가 딱 진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육신 문제 때문에 내가 요즘 막 정신이 막 혼란하고 내가 막 답답하고 막 화병이 생기고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이 육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영자 집사님 집에 딱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제가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복음으로 계속 답을 주니까 처음에 이영자 집사님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쌓이고 사다 보니까 알다시피 지금 치매 초기가 나왔어요. 얼마 보니 남편이 일찍 잃고 자기 새끼들 키우고
이렇게 또 막내 아들이 지금까지 또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방하고 엄마 자꾸 용돈 뜯어가고 자꾸 술 먹고 막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수시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진 겁니다. 거기다 큰 며느리가 이게 좀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이 와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도 나오고 그걸 여러 번 하고 진짜 힘들었죠.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이게 제가 그 집에 처음 가보니까 할머니가 이영대 집사님이 권우를 업고 있더라고요. 그때 집사님이 허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저기 아파갖고 누워있으니까 권우를 업고 다니고 이제 그 힘든 상황 속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왜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진짜 그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로 말도 아니었어, 사람이요. 이런 육신 문제가 와가지고 진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해요, 권사님. 사도행전 8장 오늘 4절부터 8절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영상을 좀 다시 듣긴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오늘 답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영적 문제를 포함해서 정신 문제, 이 육신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풀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막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풍병자로 중풍이 와 있는 거예요. 달도 못 걸어 막 쩔럭쩔럭거리고요. 풍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입이 돌아가고 막 몸을 막 떨고 있고 중풍이 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안진병이 그렇게 많네요. 사람이 안진병이 이렇게 많아. 다리를 못 써 아예. 왜 여기서 안진병이 나오고 중풍병이 나오고 왜 나오냐면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불치병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행복하겠습니까? 늘 어둡겠죠. 늘 힘들겠죠. 여기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뭐 하냐?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오늘 전파했대요. 그게 5절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들었대요.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표도 봤다는 겁니다. 봤대요. 그리고 뭐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래.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내 인생 망가지고 육신 문제 찾아오고 정신 문제 찾아오고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내가 시달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 말씀 따라가자.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순간 갖고 있던 질병의 문제, 육신 문제가 풀려버렸단 말이죠. 저는 오늘 육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뭐 이혼, 가정 폭력, 뭐 자녀가 방황하고 또 대화가 단절되고 이 문제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말씀 아닙니다. 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뭐 극동 방송 틀어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렇죠. 그 복음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은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권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권사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병렬에게, 현정에게, 딸과 아들들에게 흘러들어가요. 이것은요. 다 흘러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은 여기 있거든요. 이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저와 우리 권사님의 이 다락방의 결론은 뭐냐? 기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그렇죠? 이 다락방을 할 때마다 기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받은 응답이고요. 오늘 모든 답은 육신 문제의 답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말씀 들어야 된다. 나부터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육신 문제가 풀려버린 겁니다. 그래 맞아요. 육신 문제라고 하는 건요. 운동도 해줘야 돼요. 좋은 약도 먹어야 돼요.
나는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음식도 가려 먹고 때로는 보조식품도 먹게 되어지고 약도 먹게 되어지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겁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문수 목사님하고 팀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들어갔어요. 발리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발리는 지금도 우리 박문수 목사님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모슬렘이 많고요. 힌두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보냐 개를 또 섬기더라고요. 동네에 오만 막 개들이 막 뛰어다니는데도 상관 안 해. 막 동네 막 소들이 뛰어다니는데도 손을 못 대요. 막 똥 싸고 다니는데도. 그걸 막 섬겨요. 이게 거의 힌두교 아니면 거기는 모슬렘입니다. 딱 한 집에 들어갔더니 힌두교 제사장, 이 힌두교의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 3명이 있더라고요. 이 3명이 어떠냐면 그 당시에 주술사라고요. 주술사가 뭐냐면 그 동네의 점쟁이입니다. 점쟁이가 이 사람들에게 주문을 걸어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개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3명의 자녀가 개처럼 살아처럼 그런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박문수 목사님과 우리 저하고 팀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복음 전했거든요. 막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 아이들이 멀쩡해진 거예요. 와,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능력인지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소리 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이걸 선포해버린 겁니다. 우리 다른 소리 안 했어요. 구원의 길 선포한 겁니다. 저는 조선말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발리 사람입니다. 영적인 건 다 알아요. 귀신들은. 선포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군데 가자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뭐냐면 한 여자분이 젊은 세대기인데 암에 걸렸더라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보니까 벌써 뭐 병원에 치료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머리 빡빡 깎아놓고 깎은 것인지 뭐 항암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빠진 것인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전모이가 옆에 있는데 엄마 젖도 못 물려요. 얘가 막 울고 있는데도. 이제 그런 집에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된 겁니다. 방문해서 이제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또 뭐였냐면 이분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복음 다 전해놓고 우리는 비록 지금 한국으로 넘어가지만 이 성경책을 줄 테니까 다른 거 말고 로마서 8장을 줄 테니까 이걸 좀 읽으세요. 그런 미션을 주고 온 겁니다. 또 그분은 잘 모르잖아. 이게 성경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 성경 읽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우리는 왔지 않습니까? 몇 개월 후에 저는 못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 박문수 목사님 그 또 팀이 또 들어갔어요. 그 여자분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복음의 말씀 이거 예수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이게 저는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전 체험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미션만 주고 왔는데도 또 로마서 8장 그 말씀 당신 죄와 사망에 해방됐다. 어떠한 것도 사망도 뭐 또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마음의 평안이요. 그렇죠? 생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그분이 읽은 걸 봐요. 우리는 안 들어갔지만 그분은 너무 갈급하니까 그 말씀을 펼쳐놓고 계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전 체험했거든요. 또 예수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전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라고 그 말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진짜로 와 그렇구나. 꼭 목사가 계속 찾아가서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 혼자서 그걸 하는데도 치유가 된다는 거.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답은요. 사람 오늘 말씀처럼 각종 질병, 경제적인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말씀입니다, 권사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그건 제가 참 많이 속았어요. 뭘 속았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권사님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사역을 하는데 내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변화되겠나 저거. 와도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기선제압 당해버린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녹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다락방 하기 전에 내가 진짜 기도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뭐냐, 그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돼도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싸워보자. 말씀에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반드시 복음의 말씀 앞에서는 흑암이 무너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믿음 갖고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그런데요, 수개월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속아서 그렇지. 아니구나. 결국 사람은 변하고 있구나. 많은 시간이 걸려도 변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같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조차도 변화가 안 돼갖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제자들도 어느 날 변화되는구나. 시간표가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속에 이제 조급한 마음만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만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권사님 묵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래, 이거구나. 저는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5절에 전파한이 돼 있거든요. 전파에다 내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또 6절에 말씀을 듣고 됐잖아요. 듣고. 거기다 제가 또 밑줄을 그어놨어요. 또 표적을 보고, 그다음 보고에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또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듣고 보고 따랐는데 귀신 떠나가고, 그렇죠? 질병이 추가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여기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은 영적인 겁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이것은 정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추가되어 버렸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난 2번이 중요합니다. 자, 2번 권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육신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아까 했던 것처럼 약도 좀 드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휴식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이 본문 이 증거를 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됐고 기쁨이 찾아왔대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됐어요. 자, 권사님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찾아보세요. 제가 많이 효과를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일단 제가 14절부터 볼까요, 권사님? 14절부터 17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제가 이제 이 본문 14절 15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장모 집에 직접 신방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병렬에게 이 시간 신방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 갖고 저는 증거를 갖고 기도하거든요. 이걸 우리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권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병리를 좀 찾아가 주세요. 지금 술 중독에 좀 빠져 있는데 지금 찾아가 주세요. 지금 만나 주세요. 지금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했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병리를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권사님.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많았나 봐요.
지금도 많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버렸대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대요. 이는 선자 이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53장 4절을 예수님이 직접 암송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요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보아라.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야.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고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연약한 거 친히 담당하시고 이 내 질병 짊어져 주세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병든 자 몸이 좀 아픈데 그 사람의 정말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저 질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져 주세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갔고 질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방법들도 우리 권사님 아시고 오늘 마태복음 8장 또 특별히 16절 17절 또 앞에 14절 15절 기억 좀 하시고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라는 건 뒤죽박죽이에요. 자꾸 일이 꼬이는 겁니다. 공허는 뭐냐? 마음이 허해요. 사람이 마음이 허하니까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술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도박도 해야 되고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어떤 중독에 빠져버려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음이 허하니까 나중에는 흑암,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려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정에 온 이유는 뭐냐면 질서를 만들려고 온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막 이 질서가 다 깨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권사님도 아실 겁니다. 무당사역을 해보니까 지금이야 좀 살기가 좋아서 그렇지 예전에는 무당집들요 그 주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얼마나 음산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질서가 다 깨져 있는지 몰라요. 그 집들 가보세요. 무당집들 들어가보세요. 집에 진짜 엉망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말씀 갖고 이제 들어가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 사람 차만 봐도 알아. 차 안에 막 쓰레기장이야. 그런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했더니 질서가 잡혀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희한하게.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전에 이번에 우리 교회 대신방은 장롱을 좀 열어보는 대신방 할 것이다.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다.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는 겁니다. 차 열어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서랍 열어보면 다 나와 그냥. 이 엉망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말씀과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귀신 떠나가고 질병 치료되어지고 혼돈 공허감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마귀란 놈은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히니까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지만 즉시 빼앗아간대요. 이 마귀놈이. 마가복음 4장 15절. 이런 말씀도 막 펼쳐놓고 권사님이요. 그래, 맞다. 내 대상자,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차단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좀 뚫릴 수 있도록, 좀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이 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4장 19절 여러 가지 염려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혹, 오만때만 그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린다네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말씀을 막아요, 자꾸.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지만, 오늘 제목은 육신 문제지만 또 정신 문제이지만 그거 이전에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돼요. 자,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권사님이 받을 응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그렇죠?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이 육신도 안 됩니다. 또 육신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바벨탑이니까. 어느 날 그건 성공한 만큼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실컷 성공해놓고 다 무너져요. 영적인 부분이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이 된다? 그거 다 가짜고 무너지게 있습니다. 오늘 뭐라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강건함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영적인 부분이 꽉 막히니까, 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네 영적인 부분이 병들어 있으니까 만사가 안 되는 것이고 일이 안 풀리는 거고 결국에는 병들어서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것이다. 네 영혼이 잘 풀려야 된다. 네 영적인 부분이 뻥 뚫려야 된다. 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잘 뚫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어요, 권사님. 이 다락방 이후에는 권사님이 반드시 아까 나왔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이런 말씀을 딱 펼쳐놓고 우리 권사님이 나는 볼 때는 기도하면 좋겠다 하시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 또 16절 17절 이런 말씀들을 펼쳐놓고 그래서 권사님 언약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9절 이런 거 펼쳐놓고 절대로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 막히지 않도록 기도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이런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이 되어야 범사가 되고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 이런 중요한 언약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권사님 딱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은 제가 따로 이제 대상자는 묻지 않겠고요. 우리 그 강인숙 씨를 두고 우리 오늘 좀 이렇게 또 질병 때문에 또 나갔습니다. 거기다도 오늘 또 제목이 육신 문제예요. 권사님이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답을 보세요. 이렇게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드려야 살잖아. 당신은 나하고 지금 동갑인데 당신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산다. 당신은 나랑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살아오고 있지만 봐라. 나는 말씀 듣는 사람이다. 당신도 말씀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돼 있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왜 우리 아들이 이혼해가지고 저 손자를 내가 키워야 되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질병을 또 이렇게 고통당해하고 그래 영혼이 잘 돼야 되겠구나.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다 뚫린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 대상자는 우리 강인숙 씨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두고 살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권사님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이 시간 잠깐 어떻게 기도하느냐? 요한 3서 1장 2절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우리 강인숙 씨 영적인 부분이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 정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정말 질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범사의 문제가 풀려지기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따라오기 원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강인숙 씨를 두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 지난주에 초청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귀한 분 오늘 질병 때문에 또 잠깐 또 병원에 가 있지만 오늘 정말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정말 강건함의 축복을 따라올 것인데 우리 강인숙 성도님이 정말 영적인 부분이 먼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정말 뚫리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다른 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범사가 안 되어졌고 하는 것마다 일이 꼬였고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질병 문제로 정말 시달렸지만 이제는 영적인 부분이 들릴 때에 다른 것이 다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 듣는 자리 이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또 다시 당신 봐라 말씀 가운데 와라 또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때로는 방문도 하고 또 연결도 하죠. 또 그 불을 두고 우리 권사님이요 구원을 그리면서 계속 영적으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빛을 비추고 있으면 오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나이가 그렇게도 많아서 이제 돌아가 있지만 내가 어릴 때 지켜볼 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참 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그래갖고 뭐 동네 돌아다니는 막 저기 산에 돌아다니는 막 들짐승 다 잡아내요. 다 잡아내고 또 여름만 되어지면 이런 큰 그 다라이 거기다가 전기줄 탁 해가지고요 그잖아 불 라이트 이 전구를 하나 딱 그 아슬아슬하게 물 닿을 만큼 전구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빛이 다 보이잖아요. 아침에 가보면 다 빠져 죽어 있어.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쌓여있다니까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건 그냥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매일같이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거 걷어내는 거. 그 산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모기가 안 와. 다 그걸로 모입니다. 그걸 몇 군데 해놓은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요. 막 진짜는 얼마나 똑똑하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보세요. 빛을 바라니까 다 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권사님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바라고 있으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도 오게 돼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 강 목사님과 또 팀이 되어져서 앞으로 정말 이 지역 살려내고 곧 있으면 또 여기 오리 하우스가 또 생겨요. 여기는 이제 우리 팀이거든요.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또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장유 지역에 이쪽 지역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열어나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순희 권사님, 이 한 분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 얻을 자 너무 많습니다. 비록 이 한 분을 데리고 우리가 다락방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생명 얻고 함께 이 전도 운동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100군데 말씀 신호등이 세워져서 100군데에서 혼돈, 공허, 흑암을 질서로 만들 수 있는 말씀 다락방이 세워져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릴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곳에 그런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연약하게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 살려내고 제자가 배출되어지고 정말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오늘 60문제의 해답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9절을 가지고 말씀을 차단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가정과 가문과 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수많은 대상자들 또 이 지역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잡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